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힘겨운 일도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런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여러분, 복음의 성숙은 곧 이런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복음의 전파는 언제나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런 가운데에서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고요. 또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뜻인 줄 알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 복음의 성숙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일이지만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가 왜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14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이 말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오늘 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우리는 승리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갈 때 도리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목사로 제가 살지만 세상을 내가 부끄럽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항상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막 싸우려고 논쟁 부리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 여기 두려움이란 존경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격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언제나 온유로 또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의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게 뭔가?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영혼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정말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누구와 대화든 온유로움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품고 살아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당하시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요즘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저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악으로 갚을까?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그들을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맞대어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저도 참 힘듭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주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한 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도 주님 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의 본분을 지켜서 오늘 또 여러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믿는 이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뒤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온유와 존경심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부끄러워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십자가 밑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잘 깨닫고 주님 뒤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